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살리리라.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선함 때문에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거역하였다, 나를 떠났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즉 제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다, 예배를 안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뭐라 그랬냐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는데 백성들은 거역했습니다. 거역했다는 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어떻게 거역했다는 거냐? 제사, 종교 행위를 안 했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1장 3절입니다. 우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시고 3절에 왜 거역했다 그랬습니까? 주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 뭐냐면 누가 주인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신앙의 행동이 뭘까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11조 봉투에 헌금을 넣을 때, 이름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입으로 한번 말하면 더 좋습니다. 이름 쓰면서 김강석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봉투를 예비하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절차에 따라 제사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고 이것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예배는 가증스럽다. 냄새도 맡기 싫다. 가져오지 마라. 그런 예배를 누가 하라 그랬느냐? 오히려 역겹다 그러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유창한 언어로 화려한 문장으로 앞에서 낭독하듯이 기도하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얘기합니다. 설교하는데 내 말재주를 자랑하고 내 아는 지식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러십니다.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건 예배도 아니다. 가증스럽다. 치워라 하시는 겁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렇게 형식만 화려하고 멀쩡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이제 배불러서 물린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속죄한다고 하면서 양 잡아 피 흘리고 제사 행위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의 가장 핵심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아니고 엉뚱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핵심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그게 믿음입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이 빠져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빠져버리면 이 종교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가증스럽다. 내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이것만 남아있고 하나님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또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1장 5절만 읽어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했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자녀들아,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겉으로 종교 행위만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때리고 야단치고 이방인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가진 것 다 무너지고 성읍은 불타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한번 완전히 망해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안타깝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보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였고,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4번에 걸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4장으로 갑니다. 54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54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째 종의 노래가 53장까지 나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53장이었죠.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옆에서 본 듯이 예언을 했던 그 예언 이후에 54장에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대받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5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이 종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한 종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은 칼을 휘두르고 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완전히 무너진 나라,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다 돌려보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도 상상도 못했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회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타락해 있더라, 소망이 없더라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54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량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54장 1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애 못 낳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가장 비참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여자가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던 시절에 아이까지 잉태하지 못하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네가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는 노래할지어다. 고난중에 있는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외쳐 노래하십시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즉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너는 그러나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말이 됩니까? 아이 없이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과부고 아예 자녀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과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고 봐라.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더 많아진다. 기뻐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55장부터 66장까지를 제가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5장부터 66장까지는 원래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말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받을 기쁨과 영광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5장부터 이후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회복의 소망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회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노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것만 알고 읽어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제가 이름 붙인 55장부터 56장까지를 차분하게 한번 읽어 나가 보시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시는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지금까지는 괴로웠지만 이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주인이 되신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회복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의 어떤 아픔도 멸시도 다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이 한마디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고백만 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간절한 사랑을, 그 열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 21장과 비교해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새하늘과 새 땅, 온갖 보석 이름을 다 대면서 실제로 천국이 이렇게 보석으로 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55장부터 구약의 복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기만 해라. 어디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선한 뜻 때문에, 좋은 의도들 때문에 싸워요. 신앙적으로 싸우는 인간들이 제일 독하게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면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종교 전쟁이 제일 잔인하고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아니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이제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도 자기가 옳은 걸 주장하는구나. 나도 옳은 걸 주장하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 사람을 보니 반드시 옳은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다고 싸우면서까지 끝까지 나의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많이 가지고 나올 필요 없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올 필요도 없다. 내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도 된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여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로를 세웠다고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야 그거 도대체 뭐 하려고 갖고 왔니? 양식도 되지도 않는 거, 쓸데없는 걸 자꾸 갖고 오려고 하는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차라리 빈손 들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애쓰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인데 너희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경쟁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투고 그러느냐.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오기만 해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만 해라. 하나님의 확실한
초청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초청에 대한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6절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서 55장에서 56장까지 여기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름 또 사죄 선언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55장부터 66장까지가. 그리고 예수님도 인용할 때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렇게 기쁨의 선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5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받을 축복,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56장부터가 이제 제3 이사야인데 제3 이사야의 특징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방인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또 가장 미천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자입니다. 3절 뒤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방인도 축복하신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겁니다. 이 또 제3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지난번에 역대상하 할 때도 중요한 단어로 나왔는데 미시파트, 츠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의. 5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츠다카, 의를 행하라. 공의와 츠다카, 의를 행하라.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의와 의를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의를 행하라 그랬으니 내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똑바로 살고 틀림없이 살고 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게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겁니다. 많은 공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몇 구절들만 읽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소제목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지각한 목자들. 목자를 비유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난 척하면서 주인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도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직분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걸로 착각해버립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57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를 규탄하시다. 3절을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지금 희롱하느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57장 14절 인도하고 고치겠다고 하신 약속. 이 소제목을 참고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행위는 어떤 것인가?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난 척하고 그런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종교 행위만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 그리고 58장 11절 이 가정에 걸어놓은 집이 많죠. 물된 동산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해서 우리 아들 이름도 물된 동산으로 동산 동자에 물가 주자 동주를 이 말씀을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59장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읽어만 가도 이건 이게 복음사다. 그냥 그 말 자체로 이 구절들은 읽기만 해도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59장 마지막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 고손녀까지 이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진실되게 다시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훈련 다 똑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또 관계가 막 꼬이고 힘들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고백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 고백들이 보석처럼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신년에 제일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새날을 시작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의 영광이 강림한 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열방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누릴 풍요를 말합니다. 61장으로 넘어가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은혜와 영광이 옵니다. 1, 2, 3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영광을 주셨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 기쁨을 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62장으로 가볼까요? 4절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무슨 뜻입니까? 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내려가 보면 있습니다. 헵시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뷸라,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시고, 결혼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 많이 낳는 거, 아들 많이 낳는 거, 다산이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은혜고 복이고, 재물의 복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3장 뒷부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이렇게 시작했죠.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64장 4절까지 5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료에 봅니다. 어떤 기도라고 써놨습니까? 주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기도 응답, 8절부터 16절까지도 기도 응답.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65장 1절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 타락한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찾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남은 자를, 여호와의 이 열심 있는 사랑이 남은 자를 두셨다. 8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하는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65장 17절로 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씀은 앞에 54장 뒷부분에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거, 좀 아까 시작 때 읽은 거, 54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이라이트로 나타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땅이 진짜 보석 박혀 있고 정육면체가 돼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걸 사실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표현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서를 생각하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요한도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장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심령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지금 2절 중간에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하여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내 많은 것을 하나님 위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내가 봉사했고 충성했고 공로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뭘 내게 갖고 온단 말이냐? 이 천지 만물은 내가 지은 거다. 너희들이 뭘 갖고 왔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소를 잡는 것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양으로 잡아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개의 목을 꺾는 거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 돼지는 제사 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뭘 갖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봉사를 했고 내가 열심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릇부터 2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오, 여호와 하나님, 경외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나오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도 바쳤고 그거 돼지 피나 똑같다. 개의 목을 꺾는 거다. 그거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그거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66장 22절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대장정을 오늘 막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사야서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못난 나를 받아주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무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와 그 가정과 그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